4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64쪽 사사기 3장 9절에서 10절.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고 그 전주에 우리가 사사기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사기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그에 따른 징벌과 심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 구원하시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겹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와 타락을 통해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 벌을 받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했고 괴롭힙니다.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지죠. 우리 맨 밑에 두 줄만 한번 다 같이 읽으시죠. 맨 밑에 두 줄 시작.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사사의 시대는 계속해서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멘. 사실 사사기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사사기 내내 이건 반복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몇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사사기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목전이라는 것은 이제 눈 목자에 앞전자를 써서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보시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 이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죄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왕에게 넘기십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부터는 자유로운 백성이었고 자유로운 나라였는데
메소포타미아 왕의 신하가 되어 8년 동안 압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절에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구원자 곧 사사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의 아우였던 동생이었던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갈렙도 온니엘도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자손이라는 겁니다. 바로 갈렙과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가 바로 에돔 사람이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유다 지파로 들어와서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갈렙도 또 온니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축복된 사람이 되어지게 되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구원을 받고 사사를 통해 평안을 얻었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12절 보시죠.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결국은 또다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범죄했더니 18년 동안이나 모압을 섬기게 돼요.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사사를 보내는데 이번엔 에훗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벌써 두 번째예요.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4장 1절 보죠. 4장 1절.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제는 가나안의 점령을 받아요. 가나안이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합니다. 그제서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사사 우리가 알고 있는 드보라를 보내시죠. 6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요. 또 하나님 앞에 목전에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또 범죄했다. 그리고 징벌받으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또 사사를 보내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시죠. 우리 10장 6절 보겠습니다. 10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10장 10절부터 우리 15절까지
16절까지 읽도록 하죠. 좀 길입니다. 10장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참 기가 찰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요. 그렇죠? 10장 10절부터 보니까 10절, 11절, 12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범죄하고 구원했는데도 또다시 범죄하고 구원했는데도 또다시 범죄하고 이 사사기 시대 내내 반복이 되니까 너희가 계속 부르짖고 기도해서 내가 구원해 줬는데 13절에 또 버리고 또 다른 신을 섬기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속상했어요. 너희가 택한 신들한테 기도해라. 나한테 기도하지 말고. 근데 이스라엘은 참 한 가지를 잘해요. 하나님의 마음 중에 딱 한 가지 알아요. 선을 잘 지켜요. 선을. 아, 지금 여기서 넘어가면 큰일 나는구나. 이걸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들은 15절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막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너무나 잘해요. 어떻게 보면 참 얄밉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밑에서 뭐 했어요?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가 그것을 내려와서 보고는 화가 나서 약속이 깨졌다. 10계명을 그 앞에서 깨트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벌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못 가겠다. 너희들과 같이 가면 내가 화나서 너희들 다 죽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천사들 통해서 준비시킬 테니까 너희들 가라. 그때 모세가 뭐 얘기해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려면 그냥 차라리 그냥 여기서 다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해서 거기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 응답을 받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만약 우리가 여기서 이 순간 잘못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주님 앞에 엎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행합니다. 우리 13장 1절 보시죠.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줬더니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해요. 왜 그럴까요? 가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나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요 해놓고서 또 다시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요? 만약에 진짜 아예 포기를 해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편하잖아요. 속상할 일이 없잖아요. 근심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해가면서까지도 그들을 고치려고 계속해서 그들을 벌하시고 또 사사를 통해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걸 반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사랑이 너무나 놀랍게도 그들을 계속해서 고치려고 노력하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거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의 시대에 이게 사사를 통해 반복되었다면 그 다음에 왕정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돼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고 회개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 내내 나와요.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높으신 하나님이라, 많으신 하나님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돌아오게끔 만들려고 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잔소리처럼 듣기 싫은 말씀으로 그냥 듣고 흘려보내요. 나중에는 13장의 1절에선 이들이 악을 행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이나 넘겨주는데 놀랍게도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도 하지 않아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고난을 겪는데 40년 동안이나 힘든 생활을 보내는데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은 기도도 하지 않아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이제는 부르짖을 자격이 없어서 안 부르짖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건지 이제는 아예 부르짖지도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버려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13장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들을 구원하실 마음을 먹어요. 대신에 이번엔 좀 방법을 다르게 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사들을,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을 사사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마치 선지자처럼.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그 삼손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고 환난을 겪을 때에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위기를 넘깁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악한 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아멘. 아까 읽었던 사사기 10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반복적으로 악한 생활을 하니까.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 기도만 응답되어지면, 이번 어려움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 다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요. 원래대로. 반복된 악한 생활을 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나중에는 사사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아무리 해도 사사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사들도 자기 욕심 부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과 같은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복된 악한 생활은 하나님을 근심시켰어요. 근데 이 사사기의 내용이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들의 내용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들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요. 우리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대요.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2장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이 이거예요. 반복되는 게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들이 힘들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축복이고 은혜였고 자비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은혜를 주셨으니까, 축복 주셨으니까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더 악한 길을 행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에는 나중엔 관심도 없어요. 사사기 5장 17절 읽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스라엘이 사사가 나타나서 전쟁하러 모여라 하는데 꼼짝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자리에 있어요. 그대로. 전쟁하러 가자 하는데 나서지를 않아요. 헌신된 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 그들을 저주해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지 않아요. 바로 옆에 형제가 힘들어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적들을 공격하자, 같이 가자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 소수의 몇몇 사람들과
하나님을 버리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사사기 4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여기서 이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드보라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재판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사사에게 나와 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재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범죄하고 악을 행해요. 그런데 소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사사 앞에 재판을 받으러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사기 5장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야엘은 당시에 드보라가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장막에 있다가 도망쳐왔던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시켰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거나 뭔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했던 여자예요. 만약에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잠들어 누워있다가 자기 죽이려는 거 보고 알고 칼을 뽑아서 휘둘러서 이 야일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사역에 동참했던 이 야일은 더욱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 마지막 우리 사사기 5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의 그 헌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별하게 능력을 가지지 않았지만 특별히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고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이나 평온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평온은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했던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평안과 축복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만 환난 때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신앙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징벌하는 가운데 그때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해놓고서
또다시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어리석게 범죄했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같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듣지 않도록,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